사도행전 15장인데요. 이제 13장에서 14장까지 이게 이제 1차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여행 후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였잖아요. 여기는 유대 선교였어요. 유대인들 선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율법으로 살았잖아요. 구약 모세오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든 무슨 역사 얘기를 하든 그 사람들은 듣기 쉽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모세 그러면 모세, 성전 그러면 성전, 뭐 제사 그러면 제사 거룩한 시스템과 규례 그럼 성결 예식 뭐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단지 여기서는 여기에 없는 율법에 없는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 이제 충돌이 있는 거죠. 여기는 십자가의 복음의 생소함, 전혀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와 부활이죠.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전혀 보도 듣도 못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에게 혼란이 왔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율법이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갔고 율법이 죄인임을 깨닫게 했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했는데 지금 여기는 뭐가 문제냐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여기 이방이잖아요. 이방 세계가 되다 보니까 이방 세계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결 규례가 없는 거죠. 성결 예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복음을 전해지면서 여기 이제 이방 세계는 율법은 없고 누굴 전하냐면 이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율법을 지킬 거냐 말 거냐,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 이제 물음표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주이시고 그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옛사람의 죄가 다 사해지고 성령 부음 받아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갖는다. 이 복음을 듣고 이들이 막 변화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미 고넬료 사건 때 이미 한 번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11장에. 근데 여기 문화적인 충격이 또 나와서 이거 가지고 심히 다퉜더라. 이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쳐요. 유대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율법주의자들이죠. 기독교인인데 율법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내려와서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방인이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율법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해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더라. 예루살렘 교회 전쟁이 일어난 거죠. 안디옥 교회에. 선교 갔다 와서 이제 1차 선교 끝나고 좋은 소식이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한테 보내가지고 결론을 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잖아요. 이방 세계에 처음 세워진 교회니까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사도였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사도로서의 권위와 역할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했지만 아직, 왜냐하면 아직 예루살렘에 12사도가
있었고 이 사도들이 권위가 더 컸어요. 나중에는 이들은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무할례자의 사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지만 이제 초창기잖아요. 바울이 회심했다고 해서 바로 사도 이렇게 이제 인정된 건 아니거든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격자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이제 자칭 사도 이래서 이제 나중에 선교 다닐 때 바울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야, 너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잖아. 예수님이 키운 제자도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자칭 사도 아니야? 이래가지고 의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나는 나 스스로 사도된 게 아니야. 그래서 편지 쓸 때 항상 1절에 그렇게 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하니까. 근데 여기 1차 선교에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더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예루살렘 가서 물어보자.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야, 할례 안 받아도 돼. 율법 전통 안 지켜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할례를 안 받으면은 구원 못 받아. 왜냐면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원한 언약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전성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돌아온 일들을 말해서 형제들을 크게 기쁘게 했더라. 바울이 이 유대 땅으로 오면서 여기 구브로 섬이고 여기가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으로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베니게 여기 두로 땅이죠. 두로 시돈 땅 거쳐가지고 지금 어디로 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오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단순히 그냥 입 딱 닫고 예루살렘 여행 이렇게 갈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에도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가는 과정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다 교회는 이제 뭐냐면 예루살렘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무리들 그리고 12사도와 그 예루살렘 교회 이제 지도자들과 이제 이들이 다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했어요. 그 함께 왔던 형제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해요. 선교에서 여기 1차 선교회 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왔냐? 우리 이것 때문에 왔어.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근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이 바리새파가 이제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믿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일어나 가지고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1세기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전통으로 신앙을 해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그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그냥 예수 믿으면은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로 이제 의논하려고 모였어요.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변론이 이게 얼마나 거기서 많은 갈등을 겪었겠어요.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도 심한 다툼을 하면서 언쟁을 하면서까지 결론이 안 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해가지고 마음에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 고넬료 받지 않냐? 고넬료가 할례 받고 성령 받았니?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졌고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고넬료한테도 하나님이 할례를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서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할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무려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 보고 와서 판단해달라는 자체도 이게 문제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온 무리가 가만히 듣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고넬료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을 가지고 봐, 누구든지 다 예수 믿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걸 논증했는데 이들도 1차 선교여행 가서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마쳤더니 야고보가, 이 총회장격인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바울, 시므온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돌보신 것을 시므온, 베드로가 말했다. 선지자들의 말과 같이 일치한다.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고 선지자들이 말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고 그렇게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신 거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논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서 9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내 의견, 총회장의 의견이 총회장, 예루살렘의 수장격인 예루살렘 교회 이제 12사도 외에 예루살렘의 수장 노릇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 수준에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거 하나는 지키게 하자라고 예루살렘에서 총회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4가지였어요. 첫째, 우상숭배 금지, 음행 금지, 목매어 죽인 것 먹는 것 금지, 피 흘리는 것 금지. 이 4가지는 지키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하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고 도장을 꽝 찍어서 보내는데 이 편지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2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2증인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승년이가 세례를 받는데 2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모세 율법을 전하는 거죠.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글을 읽음이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했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가면 누구들이 갖고 온 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그 중에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따라 보냈어요. 그 실라가 나중에 이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한테 편지한다. 이방 여기 안디옥과 여기 1차 선교 여행 떠났던 이 지역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해요. 문안한다. 들은즉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한다. 예루살렘 교회와 장로와 사도들의 허락도 없이 지시도 없이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편지를 그렇게 쓴 거예요. 사람을 택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너희에게 편지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다수결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했어요? 만장일치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래가지고 유다와 실라를 증인으로 선택해서 보낸다. 그들이 이 일로 말을 너희한테 전해줄 거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도 너희에게 짐 지우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멀리할지니라 라고 편지를 썼어요.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될 거다. 평안을 축복하노라 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요.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리를 다 모았어요. 논쟁했던 사람들 다 집합! 이래가지고 편지를 읽어줬어요. 읽은 후에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읽고 12사도와 장로들이
만장일치로, 또 예루살렘 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물음표를 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더라. 그럼 그렇지, 바울이 전에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괴롭히면 안 되지, 그들 보고 할례 받아라 뭐해라 이건 아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렇게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로 지칭을 했어요.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며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거하다가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안디옥 교회를 더 열심히 가르치고 세운 후에 며칠 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을 다시 가서 돌아보자. 여기 이제 이쪽 1차 선교여행 떠났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권해.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 구브로섬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었잖아요. 근데 여기 버가를 통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갈 때 난 못 가, 이렇게 못해 이래가지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안 돼, 걔는 또 가면은 또 나 못 가 이러고 또 떠날 거 아니냐, 못 가 이래가지고 둘이 싸웠어요. 심히 다퉜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코드가 잘 맞았는데 이 선교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 아까 증인으로 따라봤던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 받고 떠났더라. 그래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를, 수리아, 여기 시리아, 여기가 시리아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길리기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러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 2차 선교 여행과 유럽 선교 이야기, 그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